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징조 8번째, 마지막 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 9월 30일 날 화요일, 미국의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는 총격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의 고통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에 식어져 가고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이기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이 곧바로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 이 경건은 신앙심이 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이 내가 즐기며 내가 행복하며 나를 위하여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경건이 아닙니다. 첫째, 경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뒤 16절에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믿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영원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어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로 하여 그 비밀이 육신으로 나타나게 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거짓된 가르침과 생활 방식으로 대조적인 건전한 가르침과 생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하여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나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나타난 것을 알고 그 계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건을 잃어버리면 경건의 의도, 방도도 그 모습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자족하여 만족하는 비밀이라 하시면 큰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복된 성도, 정말 하나님이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그런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취하지만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건을 이용할 뿐입니다. 경건은 절대로 도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영화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 되시고 영광 가운데 성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닌 생활,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생명의 실제가 되는 것, 즉 호흡, 숨을 쉬기 시작하여 호흡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타고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분명한 약속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의 일을 알므로 말미암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생명의 경건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신 일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 덕을 쌓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형태, 외양, 외적인 모양입니다. 모양을 형성한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니 형체의 외적의 모양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19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바라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말로 이론이나 논리나 교리나 세상의 지식으로 알고 가르치기만 한 실제의 삶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즉 떠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외적 모양, 즉 종교의 형태, 삶과 일치하는 실제가 없는 모양을 말하며 거짓 선지자의 외양의 모양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런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인 실제가 행위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첫째, 경건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힘, 권능, 능력입니다. 이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에서 유래되어 성취할 만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통치자의 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즉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특별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능력이 우리도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성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가 환난을 받았는데 그 환난 받은 것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르는 자, 즉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부인하자는 말은 거절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거부하다, 인연을 끊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다?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끗하게 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불법에서 해방하고 불법에서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인하는 사람은 인연을 꺼지르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성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이겨내며 예수님의 복음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과 부활에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의 삶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아파, 공고한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즉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성도로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예수님의 복음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유익이 따르면, 내 손해가 있으면, 그 유익이 있으면 따르고 손해가 있으면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전념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모두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남을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곧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모양만 내지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라면서 이는 경건을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지금 현재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게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겉은 아름답고 외양의 모습은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욕심, 방탕, 음행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서기관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올바르게 보이면 그래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한 기도의 모습을, 성경을 읽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걸음걸이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면서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밉니다. 오늘날 또 많은 기념비를 세우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런 석상을 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고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는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들은 능력을 부인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형식과 외식으로 유전과 전통을 중시하며 복음의 본질을 버리고 윤리와 도덕으로 종교생활 유지하는 것이 복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오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라는 미명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수단으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참된 선지자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칩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7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로 보내라. 그들과 그들 조상들이 내게 범하여 오늘까지 이르나니 그 자신들의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이르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심한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어 모두가 경건을 부인한 자가 되어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래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모이고 들려지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외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은 하를 배반한 자손들이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들은 너희를 가시와 찔레와 같이 함께 있어서 정글과 같이 괴롭힐 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패역한 족속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 패역한 자가 들을진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어떤 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되어 즉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그들에게 찾아갔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내 말, 이 말을 고하여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잘못된 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들이 자기 입맛대로 전합니다. 세 번째,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뭐뭐에서 돌아서다 피하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은 이 같은 자를 피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선호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그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와 같이 13개나 되는 죄악의 목록을 일일이 미혹하면서 그들과 같은 것에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미혹하여 불법이 성하게 하여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누구든지 악행을 하는 이런 자는 전부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돌아서라 즉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 오는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을 찌르는 말인 줄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여 우리를 경건에 부인하는 자로 데려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도둑들이
언제 와서 훔쳐갈 것인가? 도둑들이 언제 와서 우리를 어떻게 미워갈 것인가? 알고 있다면, 깨어 있다면 절대로 경건의 능력이 부인한 자를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잠 안 자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종말에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모두가 이 세상은 전체가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날에는 그런 것이 별로 몰랐는데 지금은 그것이 마약으로. 오늘 그것이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속이고 돈을 뺏어가는 것으로. 오늘날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팔아먹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곧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식어져 말세 인간성이 모두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재림한 징조인 줄 깨달아서 의로운 노처럼 고통하며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목자의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모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